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도 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0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831면쯤에 있는 시편 40편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 전에 나오시면서 1000번째 헌금 5번의 성도님께서 드리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하신 아버지 말씀대로 예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일주일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참된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 정말 고통과 신음 가운데 기록했던 시인들의 고백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모든 고통들이 아픈 고통이고 어려움들이겠지만 가장 어려운 또 고통이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았는데 찾아온 고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병이 갑자기 찾아온다든가, 그리고 어떤 전쟁 속에 처하게 된다든가, 그리고 가난 속에서 태어나 가난으로 살아간다든가, 나는 어떻게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에게 참 쉽지 않은 고난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 시인의 상태가 질병 가운데 혹은 전쟁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다윗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어떠한 곳입니까? 다른 번역본에서는 멸망의 구덩이, 시궁창과 진흙 속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구덩이라는 단어는 성경 속에서 음부, 곧 지옥을 묘사할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 것이죠. 그리고 당시 문화 속에서 이 구덩이라는 것은 그 물이 없는 구덩이 속에 진흙과 같은 곳이 있어서 점점 빠져드는 늪과 같은 구덩이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덩이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구덩이가 생각이 납니다. 요셉은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형들에게 구덩이에 빠지고 팔려나가는 그 수많은 고난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레미야 구덩이도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고발되어서 억울한 상황 가운데 구덩이 속에 빠져있던 예레미야가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억이 납니다.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군중의 모의에 빠져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떠올려 봤을 때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시궁창과 같은 진흙과 같은 빠진 그런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점점 빠져드는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2절 말씀 그 뒤를 보시면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반석 위에 두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두셨다. 다시 말하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의 길로 이끄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아픔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구덩이와 같은 인생 가운데, 점점 빠져드는 늪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반석 되시며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1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1절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시대의 가장 영적인 질병은 무엇이냐면 조급함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빨리 응답받고 싶고 빨리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숭배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조급함이 있었던 것이죠. 당장 이거 내버려 두면 어떡하지? 정말 아무것도 안 하다가 내가 모든 것을 뒤집었으면 어떡하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를 기다리지 않고 내 손과 발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했던 것이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나도 모르게 내 손과 발로, 내 의지와 내 능력과 힘으로 먼저 내밀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은 쉽게 해결이 될 때도 있고 나에게 안심과 위로가 될 때가 있죠. 여러분이 고백하시다시피 내 힘과 능력으로 했던 그 모든 일에는 결국 끝이 있고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실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다림 끝에 오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 끝에 먼저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은혜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손을 내밀어 우리를 끌어올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그저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과 그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여정이 힘들고 지치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에는 힘과 신뢰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빠른 응답을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기다림의 자리로 나오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오신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기다림과 기다림의 끝에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가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주님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을 말하려 해도 금세 말문이 막히고마니 지극히 크신 주님을 숫자나 말로는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성경을 봐도, 역사를 봐도, 우리 인생의 과거를 봐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우리가 입술로 다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가운데서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 무엇보다도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도 없고 담아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릴 때에, 또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거짓의 길로 치우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세워두시며 결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기도 제목과 또 가족의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무릎 꿇으실 때에 다른 것보다는 우리에게 반석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통해 정말 하늘에서만 주실 수 있는 위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시고 이 예배당을 나서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기가 막힌 웅덩이이며 시궁창과 진흙 같은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결국 그 삶은 점점 빠져들고 마는 늪과 같은 인생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 위로와 안심을 줄 수 있으나 결국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릴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반석에 두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살리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여서 우리의 영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향할 수 있는 복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리 나와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께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십니다. 우리 인천 제2교회가 그동안 쓰임받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4분기 하나님 안에서 귀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또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의 영적인 건강과 지혜를 위하여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당연 장로님들과 온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서 이 인천 제교를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주변의 건강과 또 안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몸과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겪고 있는 성도님들 위하여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